반갑습니다. 산청명상, 마음공부, 세상의 행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박 4일, 렉시오 디비나, 외관 수도원,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 외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혹시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모르지.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외관이 어디 있는 거. 우리나라에 외관이 저 경북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대강 알았는데 외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 쪽에. 구미 쪽 외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외관이 무슨 군인지 알아요?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외관 군은 없는 것 같고 외관 군은 없는 것 같은데 외관 업이라. 경북 칠곡군 외관읍이라. 요번에 처음 알았어. 경북 칠곡군 외관읍의 외관 수도원, 베네딕토 회 외관 수도원. 3박 4일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우리 한글로 하면은 영적 독서. 일반적으로는 영적 독서라 그러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를 주관하시는 신부님은 성스러운 독서, 그러니까 성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독 또는 성령 독서, 그러니까 성독이라고 그래요. 성독, 성령 독서, 성스러운 독서, 이렇게 성독이라고. 요 렉시오 디비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이 신자님들하고 이걸 하기 시작하신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렉시오 디비나 치면 이 신부님이 한 10년 전인가 강의한 내용도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 영적 독서, 성독, 성령 독서가 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자로 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우리말로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걸 하면은 모든 일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게 진리를 표현하는 말씀이다. 진리를 가장 적절하게 핵심을 표현한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걸 우리 한글말로 하면은 모든 일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게 진리라. 그게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이게 확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확 받아들여지면 깨달으신 거야. 이런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를 표현하는 말씀이라잖아요. 그 성경 말씀 중에 핵심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걸 자기한테 확 와닿는 거, 그 구절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직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천천히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듣는 거예요. 오직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걸 꾸준히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항상 이것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길을 걸을 때나 설거지를 하실 때나 운전을 하실 때나 오직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이걸 자기가 내내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직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하루에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그 적는 종이도 주더라고. 종이 요만한 쪽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에 2,000원씩 하더라고요. 2,000원씩. 내일 되면은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예수님이라는 말이나 성령님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걸 가르쳐요. 우리로 치면 본성, 근원, 근본, 진짜 나.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본성이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진짜 나가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근본, 근원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작은 소리로 하면서 이걸 무슨 일을 할 때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뇌이면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 진리를 만나는 것, 성령 체험을 한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한다, 이런 걸 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절이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조사선 방편이든 다양한 방편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편들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 근데 이것도 역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렉시오 디비나를 주관하신 신부님은 아마 60 전후 되신 것 같고, 그 신부님하고 같이 오신 수녀님이 계신데, 수녀님은 보기에 신부님보다는 조금 연배 같더라고요. 몇 년 정도 연배 같은데, 그 수녀님이 이 신부님 렉시오 디비나 처음 할 때부터 여기 꽂혀가지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라. 같이 하고 있는데, 수녀님 자기 그 지나온 과정을 이 렉시오 디비나의 효과를 본 기라. 맛을 본 기라. 우리로 치면은 이겁니다 하는 이 맛을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 수녀님은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맛을 본 거라.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이걸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떤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기라. 꾸준히 이 렉시오 디비나가 참 좋다 싶어서 꾸준히 어떤 구절을 조용히 천천히 되뇌이고 그걸 하루 종일 그걸 되뇌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그게 우리로 치면 도노가 문득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확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어느 한 구절이 딱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이 법문하시는 분의 어느 한 구절이 딱 와닿을 수 있다. 그 렉시오 디비나를 꾸준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와닿으면서 이 맛을 본 거라. 그 수녀님이. 그래 꾸준히 지금 신부님보다 더 연배니까 신부님이 이걸 렉시오 디비나를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넘게 지금 하고 계신데 수녀님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맛을 보는 게는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를 보급하는데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기라. 그것도 충분히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의 차이는 당연히 느끼죠. 우리 이 공부하고 지금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하고 뭐 차이, 다른 점이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야 된다. 스승이 나타나면 스승을 죽여야 된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으시면은 좀 안목이 많이 밝으신 편이고. 그런데 교회나 성당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거기 조금 안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가 죽일 정도가 돼야 안목이 더 밝습니다.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야 돼. 스승이 나타나면 스승을 죽여야 되는데 그 서울 총무님은 스승님을 이렇게 막 받들고 하다가 스승님한테 한 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 성령 독서, 이거는 이제 쉽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난 게 독서, 묵상, 기도, 그 관상, 향심기도, 관상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향심기도, 관상기도가 우리 이겁니다 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독서를 해야죠. 성경의 어느 구절을 작게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다. 그 다음에 묵상, 그걸 하면서 그걸 묵상을 한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걸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 그렇게 해가 나중에는 관상, 향심.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제가 계속 하잖아요. 이 보이십니까? 이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 근데 신부님, 이 렉시오 디비나를 주관하신 신부님 말씀 중에 하나 탁 걸리는 게 마지막 단계가 관상입니다. 관상 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고 합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아직 하나님 얼굴을 못 뵙는 기라.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상 단계까지 가면은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소리를 확실하게 저는 보고 있다고. 우리의 근본을 저는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다고. 태양보다 1000배, 1000배 밝게 보인다고. 근데 이제 조금 탁 걸리는 게 그 신부님이 독서, 묵상, 기도 거쳐서 관상 단계까지 가면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 표현은 자기는 아직까지 못 본다 이 말 아니야. 어쨌든 지금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이런 성당에서 하던 어떤
방편들은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성당을 다 다니시겠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방편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제가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 가서 받은 것 중에 덱골로레서 그것도 3박 4일이 있잖아요. 그런 방편도 거기서 이걸 체험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방편들을 개발하는 게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 나의 근본 하느님, 성령님을 체험을 할 수 있느냐,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방편을 그렇게 고안을 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데는 다 가면은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1박 2일이든 가면은 한 방에 아무리 적어도 2명, 안 그러면 4명, 3명, 4명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여기는 최근에 건물을 지었어요. 외관 문화영성센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데, 이게 지금 그 건물 지어놓으면 축성식을 하잖아요. 축성식이 요번 주 일요일이라. 요번 주 일요일. 건물 축성식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이 수업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먼저 수업을 한 기라. 근데 딱 가니까 한 방에 한 명씩이라. 너무 좋더라고. 우와. 에어컨, 화장실, 잘 돼 있더라고. 물론 공간은 한 명이 쓸 공간으로 돼 있지만, 내가 퇴직하고 출가가 아니고 가출을 했대잖아. 가출해가 내가 원룸에 있었거든. 원룸에 있었는데 내가 있었던 데가 고만한 방이라. 고만한 방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역시 3박 4일 동안 침묵이라. 침묵. 마지막 날 점심 먹을 때까지, 마지막 날 점심시간 이전까지, 입교해서부터 마지막 날 점심 3박 4일 다 지나고 마지막 날 점심 먹을 때까지 침묵이라. 침묵. 식사할 때도 당연히 침묵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해야 여기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근원을 깨칠 수가 있고, 이걸 깨쳤다 하더라도 침묵을 하셔야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침묵하러 오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이것만 보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요 방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침묵.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앞으로는 각자 한 사람씩 따로따로 침묵하면서 식사해요. 끝나고 나서 세 분이 같이 가서 식사하지 말고 따로따로 식사해요. 요 공부하는 날만큼은 딴 날은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두 분도 요 공부하는 날만큼은 따로따로 식사해요. 혼자서 식사하는 법을 배워요. 언젠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가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세 분 중에 다른 분들 떠나가실 거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날은 혼자서 식사하시는 거 배워요. 딴 날은 같이 잡수시더라. 그걸 강력 추천합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들로 의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걸 강력 추천합니다. 혼자서 식사. 오늘부터는 저도 혼자 식사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본인의 어떤 변화된 게 있다든지, 어떤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변화된 것을 뭐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셔도 되고, 또는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답답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답답함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재밌고 시간이 좋아. 즐거워. 이래 되면은 공부가 진척이 잘 안 되는 기고, 이게 보이십니까? 이러면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답답해지셔야 돼. 아니, 왜 저기 보인다 하는데 와 나는 안 보이고 들리노? 이래 되면은 답답해지셔야 돼. 답답하면은 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뭐 물어볼 게 생겨. 그 물어볼 게 생기면 저랑 같이 식사를 하셔도 되고, 물어볼 것도 없고, 내 공부하는데 별로 뭐 변화된 것도 없으면은 각자 식사, 각자 식사. 침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확실히 저는 지금 산청성당을 다니지만, 산청성당은 시골 성당이잖아요. 큰 성당은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는 성당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시골 성당이니까 수녀님이 없어. 신부님 혼자서 다 하는 기라. 성당이 작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 외관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성당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렉시오 디비나도 하듯이 거기에서는 향심기도, 관상기도, 토마스 머튼, 가톨릭에서 관상기도를 최초로 강조하신 분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거든요.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그 책들, 그게 엄청 많더라고. 그 관상기도, 향심기도라고도 하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주관하시는 그 신부님은 구심기도라고 그래요. 구심기도. 이분도 토마스 머튼님의 저서를 번역한 게 있는 게라. 번역해가 낸 게 있는 게라. 그 책의 이름을 구심기도로 했다고, 구심기도. 구심기도나 향심기도나 관상기도나 다 이거에 대한 방편을 이거로 쓰는 게라, 이거. 이렇게 쓰는 방편을 구심기도, 향심기도, 관상기도. 그래서 외관 우리 산청성당에서는 향심기도, 관상기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거기는 향심기도, 관상기도, 구심기도 이걸 엄청 일반화돼 있어. 그런 책들도 쫙 깔려 있고 하나. 토마스 머튼님이 지은 책이 하나. 그리고 토마스 머튼님 이후에 그걸 강조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속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책 같은 거 내고 했는데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좀 넓은 데로 가면은 보는 게 좀 넓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게 또 그것도 이거는 이 향심기도, 관상기도 이런 걸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기라. 역시 산청성당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 무지의 구름, 중세 영성가,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지의 구름이라. 무지의 구름인데 책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
책 저자가 없어요. 근데 이 무지의 구름이 이 뒤로 내려오면서 서로 연결돼가 오는 게 관상기도.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 책에서 해놓은 그 내용들이 이 토마스 머튼님이 이야기하는 관상기도 쪽하고 다 맥이 맞는 기라. 무지의 구름. 지금 렉시오 디비나를 하신 그분도 무지의 구름, 관상기도 이쪽하고 하여간 그 서로 맥이 닿는 어떤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하고 좀 맥이 닿는 면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무지의 구름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야. 일반 성당 같은 데서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나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아예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관상기도 이야기하면은 관상기도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무지의 구름, 그럼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아는 분들도 별로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는 무지의 구름을 엄청 많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쭉 이어서 내려오는 게 향심기도, 관상기도, 구심기도, 또 렉시오 디비나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편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개인 면담이 있잖아요. 개인 면담. 여기도 개인 면담을 하더라고. 전부 오신 분이 50분 정도 오셨어요. 50분 정도 오셨는데 그걸 이제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25명씩 나눠서 개인 면담을 하더라고. 개인 면담 하는데 들어가서 우리를 치면은 개인 면담은 이거 보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면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면담을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제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저는 들어가니까 이제 그냥 이 신자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서로 모르니까. 처음 만났잖아. 물론 신부님하고 몇 번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부님하고 처음 보니까, 저도 처음 보고. 잘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공무원 할 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성당 못 다니고 있다가 와이프님이 성당을 한 40년 가까이 다니고 있어서 이제 공무원 퇴직하고 산청에 귀촌해서 이제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예. 얼마 안 되셨네요. 그것도 이제 방편 중에 스님들이 하는 좌선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명상실 그래가 명상을 하는 게. 명상을 하는데 뭘 명상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문구 하나를 해가지고 그 문구를 명상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스님들이 가보자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앉아. 똑같이 앉는데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의자에 앉도록 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스님들처럼 이렇게 가보자 해가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걸 명상한다 그러냐. 그걸 명상하는 기라. 오직 하느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각자 자기가 와닿는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기라. 그래 이제 개인 면담할 때 신부님이 그래 물어보시는 기라. 아유 그래 이 가부좌하고 앉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래.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스님이 출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출가했다고요? 예.
한 1년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거는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스님 하시다. 스님 하시려면 그럼 이혼해야 되잖아요. 아, 예. 그 와이프님께 내가 스님이 돼야 됐으니까 이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이프님께서 예, 그래서 이혼을 해주셨습니다. 이혼했어요. 그래, 1년 정도 하고 가보니까 스님이 내하고 인연이 아닌갑다 싶어서 다시 나와가 와이프님한테 스님이 내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결혼을 해줬습니다. 결혼을 했어. 아, 그래서 이제 스님은 안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성당을 다니시기로 했네. 그래. 아, 예, 그렇습니다. 성당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 그 특이하게 그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래, 이제 나는 계속 토마스 머튼을 매개로. 토마스 머튼님이, 그분이 왜냐면 그 신부님도 토마스 머튼님의 그 방편을 많이 신뢰를 하고 계시니까. 토마스 머튼님께서 이 동양 종교, 불교, 선불교 이쪽하고 많이 통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느끼는 것도 이 불교 쪽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다 통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면담 시간 그 1인실로 만들어 놓은 게 진짜 좋더라고요. 가격은 3박 4일에 38만 원인가? 근데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식사도 다 맛있고, 식사도 잘 나오더라고. 맛있고. 완전히 3박 4일 여름 휴가지. 휴가. 그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여름 휴가 기간에 여름 휴가를, 요 공부하는 대로, 렉시오 TV나 하는 대로 대부분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갈급함이 있다고 봐야죠. 휴가 기간 동안에 딴 데 놀러 안 가고 이런 렉시오 TV나 3박 4일에 올 정도면은 뭔가 성당 다니면서 아직 갈급함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 공부하다가 이겁니다 하다가 3박 4일 정진법회 그거 이제 가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아직까지 안 생기죠. 이 공부를 하다가 이 맛을 조금 본다든지, 이거 조금 더 하면은 좀 더 이게 뭔가 진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두 분이 그 간다고 말씀하실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두 분이 먼저 선생님 그 3박 4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이번에 렉시오 TV에 3박 4일 오신 분들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3박 4일 기간 동안 오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그 3박 4일 가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라 나는 3박 4일 안 갔어. 안 가고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기에 빠져야 돼. 빠져야 된다고 말을 들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빠져야 돼.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눈을 뜨고 여기 더 정착이 되고 하시는 분들 보면 누가 그런 말 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여기에 막 빠지게 되는 거야. 여기 눈앞에 있다 하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여? 이게 너무나 이게 안타깝잖아요. 저절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이게 눈앞에 여기 있다 하는데 왜 이게 나는 안 보여?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 외에는 다른 거는 저절로 끊어지게 되지. 저절로.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고. 저절로. 다른 데에 관심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끊는 사람도 있고. 끊어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해도 저절로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공부가 되시려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여태까지 해오던 내 환경이 저절로 단순화돼야 돼, 단순화. 여기에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집중이 돼야 된다, 집중. 이 공부는 집중이라, 집중.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집중이 돼야 된다, 집중. 40년, 50년 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한번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기가 쉽겠습니까?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 이걸 쭉 하면서, 예수님 이후에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 이후에 이 영적인 이걸 쭉 이어오고 있는 그 영적으로 뛰어난 스승님들, 그걸 이제 표현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부. 교의 아버지 영적으로 뛰어나신 스승님들. 그런 분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하는 기라. 소개를 하면서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게 어떤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떤 큰 체험을 했다.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오는 기라. 그런 영적인 교부들, 스승들은. 이분은 이러이러한 계기로 영적인 큰 체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 뭐 이렇게 달라지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12제자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 제자인 자기들도 밖에 나와 잡혀가 죽어야 될 입장이야.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도 못하고 다락방에 모여가 어들어들 떨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기라.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집단적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제자에서 한 명은 예수를 팔았으니까 예수를 팔은 한 명 말고 11명 한테 집단적으로 성령이 내린 거라. 성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아까 사막의 교부들이 어떤 계기로 큰 체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락방 문을 열고 빡차고 나가고 밖에 나가면 죽을 거라서 두려워서 나가도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도 2017년 6월 초에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길거리 다니면서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내가 막 들고 다닐라 캐탁하잖아요. 들고 다니진 않고 들고 다니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된다. 내가 이 체험하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또라이들 저거 말이야 믿으려면 지만 믿지 뭐 한다고 말이야. 저거 피켓까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럼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2017년 6월 초에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들고 나오고 싶은 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 그렇지 당연하지 이걸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그런 변화들을 사막의 교부님들도 그런 체험을 한 이유로 많이 변화됐다 하는 그런 거를 쭉 설명하시면서 근데 이제 12세기, 3세기 때인가? 그때부터 그 무지의 구름이라든지 이 어떤 사막의 교부들의 어떤 그 체험 이런 쪽이 이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 무슨 시대라 그러더라. 그 가톨릭에서도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치면 이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문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 성령 독서가 안 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성령 독서, 영적 독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이름을 신비주의자 이렇게 붙인 거라. 신비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거는 이상한 부류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저거는 이상한 부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주류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찾으라니. 그럼 그 무덤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다가 그러면 무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그 시체가 어디로 갔나? 이런 거 파고 다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있다가 시체가 없어지고 이건 전부 상징이라 상징. 은유와 상징이라.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갔던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 무덤이 그러면 시체가 살아있으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거 연구하는 쪽으로 갚이고 나니까 이 영적 체험, 영적 독서, 성령 독서 이런 게 전부 신비주의자들이라 그래가 제껴져. 그 이슬람에도 당연히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게 소수잖아요. 소수니까 전체 다수들한테 지금 그 매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특이한 부류 이렇게만 하는 게라. 그러니까 가톨릭도 이제 그런 무지의 구름이라든지 무지의 구름 이전에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그런 영적 체험하는 것이 그 다음에 쭉쭉 이어져 오지 못하다가 그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좀 소수의 부류로 가다가 그런 풍조 하에서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라.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것도 역시 일부죠. 예. 그 무지 구름이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가 안 적혀 있는 기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니까 말은 하고 싶고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하고 싶은데 그게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산책에 내려서 우리 손익동성 형님한테 형님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가 또라이가 이런 그 하니까 무지 그러면은 책을 낸 사람이 자기 이름 저자 이름을 안 적은 거라.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이 가톨릭 정신이라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쭉쭉쭉쭉 나온 게 이제 토마스 머턴의 관상기도, 향심기도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지금은 이 렉시오 디비나 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을 한 흐름이라고 봐야죠. 근데 앞으로 렉시오 디비나나 향심기도나 관상기도 이쪽을 상당히 활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신부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산청성당에는 향심기도라는 걸 하는 게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마산가톨릭교회 가서 그 형제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 자매님 만났는데 자매님이 자기 성당에 오신 신부님이 얼마 전에 오신 신부님이 이 향심기도, 관상기도를 엄청 강조하시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당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모임을 하고 있다고 그런 모임을 산청성당은 모임이 레지오 모임이 제일 주류거든요. 주류. 물론 다른 성당에도 아직까지는 레지오 모임이 주류라. 요 묵주기도 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면 계속 하는 거. 이게 주류인데 그 성당에는 그 신부님이 오신 이후부터 향심기도 쪽 이겁니다. 이거 이런 쪽으로 향심기도 쪽으로 하는 그런 모임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기라.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방향이 더 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중에 이 방편이 빙 둘러가지 않고 좀 더 지름길로 만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걸 아시니까 이걸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계도 마찬가지죠. 불교계 주류는 연불하고 목탁치고 사경하고 독경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주류지만 지금 워낙 제가자분들 중에서 백봉 김기추 고사님부터 해서 우리 무심선 김태현 선생님부터 해서 지금 제가자분들 중에서 워낙 눈 뜨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불교 조계종에서도 스님들 중에 이쪽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대부분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주류는 이때까지 하고 있던 연불이나 뭐 독경이나 사경 이쪽이지만 옛날에는 접하지 못했을 저 지리산 깊은 산속에 있던 이 눈뜬 어느 스님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분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지. 옛날 같으면 그런 분들은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사그라지에 조계종의 주류가 연불, 독경 이런 게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케이스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조계종 주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지리산 저 깊은 골짜기, 계룡산 저 깊은 골짜기에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 인연 되는 사람 뭐 한두 명, 두세 명 하거나 이렇게 이 이야기가 될까? 이게 전파력이 아무래도 좀 미미했는데 요즘 유튜브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깨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게 저절로 일어나니까
저처럼 유튜브 빨리 배워가지고 이걸 빨리 유튜브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스님들도 지금 점점 더 나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몽지 선생님의 그 스승님이 이제 김태환 선생님도 있지만 그 춘식 스님이라고 나이 많이 드신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이 절을 하는데 신도가 별로 없대. 신도가 별로 없어갖고 아주 가난한 절인데 그 춘식 스님이 이걸 해치신 분이라. 근데 이거 전달할 방법이 없었는데 우연히 인연이 몽지 선생님이 인연이 돼갖고 몽지 선생님이 자기 이거 유튜브 하면서 자기 스승님이 춘식 스님이니까 춘식 스님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종종 하니까 춘식 스님도 요즘 유튜브 하더라고. 유튜브. 유튜브에 춘식 스님도 나와요. 자기도 이걸 하고 싶잖아. 자기 제자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자기 제자가 하는 거에 이제 몽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한두 번 모셔갖고 한 것도 있거든요. 모셔갖고 했는데 자기 제자가 하는 그거 하는 거 보고 제자 하는 데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기도 요즘 아마 몽지 선생님이 뭐 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수도 있겠지. 그래갖고 춘식 선생님도 요즘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춘식 선생님도 우리 그 문 여사님이 선생님 초보들이 오면 좀 초보들에 맞게 좀 해야 이 사람들이 좀 안 떠나가고 좀 올 거 아닙니까? 초보들에 맞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 춘식 스님한테도 몽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스님 좀 사람들 오면 좀 이렇게 좀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공부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좀 신도들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신도들이 없고 하니까 몽지 선생님도 안타까우니까 그래 좀 살살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신도님들 좀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 정법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천승이 그렇지를 못하니 기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질이 안 돼. 뭐 그게 안 되는 기라 안 되고 뭐 그럼 뭐 신도님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하니까 그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인연 되는 분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행히 또 인연이 춘식스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인연이 몽지스님 같은 분이 돼가지고 몽지스님 지금 이걸 잘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춘식스님 이 생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남은 여생 동안 춘식스님도 유튜브 하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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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관 수도원에서도 참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참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이 표현만 쓰는 게 아니고 참나라는 표현도 쓰더라고.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이라는 분은 표현을 서양은 동양으로부터 수혈받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양은 동양으로부터 수혈받아야 한다. 이 말은 기독교는 가톨릭은 동양의 불교로부터 수혈받아야 된다. 동양의 힌두교, 불교, 선불교 이런 데서 수혈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신부님들도 당연히 나오고 우리 여기 마산 가톨릭
교구에서도 토마스 머튼의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있다 하던데, 아직 공식적인 그런 몇 월 며칠부터 합니다, 이런 걸 내가 아직 한 번도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관 수도원 가니까, 외관 수도원요,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 2024년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이번에 한 렉시오 디비나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2일, 3일, 10월 16일, 17일, 1박 2일 두 번 동안 토마스 머튼의 영성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한번 가보려고, 요일을 보니까 전부 수목이라, 수목. 10월 달은 내가 수요일, 특히 수요일 날 삼량, 단성 그 두 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우기에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인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신부님들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인연이 되면 그것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도 좀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그 프로그램 정보를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일반 성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 성당하고는 달라. 한 50명 정도, 신부님들은 전부 남자잖아요. 50명 정도의 남자 신부님들이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우리 불교로 치면은 스님들이, 성칠 스님, 옛날 스님들, 절에서 자기가 밭을 깎아가 자기들 먹을 것, 자기가 일해갖고, 예, 자기들 먹을 것 자기가 일하고, 남는 시간에 참선 하잖아요, 참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수도원이 많은 거니까. 이 남자 신부님들이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 50명 정도 있어가지고,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두 번, 우리도 이제 참석해가, 그 기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두 번 가서 봤는데, 그 남자 신부님들 한 50명이 쭉 들어와가지고, 한 2, 30분 정도, 그 절차에 따라서, 찬송가도 한 번 불렀다가, 성경 구절도 읽었다가, 이런 걸 50명이 하는 기라.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산청 성당보다 더 넓더라고. 그 넓은 공간에 이쪽에 25명, 이쪽에 25명 이래 앉아갖고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찬송가도 부르고 또 성경 구절도 서로 교대교대로 낭독도 하고 이러는 그 분위기가 이제 이 신심이 있는 분들은 좀 그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더라고. 남자 한 5명이 찬송가를 부르고 교대교대로 성경 구절도 읽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외관 수도원에 그 보시라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러노? 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많이 들어오니까 요번에 우리가 한 1인실 만들어가지고 새로 이 건물을 만들어가 4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 만들어갖고 한 사람당 1인실로 만들어갖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예산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있으니까 집 새로 신축 건물을 만들었어. 4층짜리 건물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1인실 하도록. 그만큼 그 불교로 치면 신도님들이 보시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시를 많이 하니까 건물도 지금 신축이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경천에서 그 돈을 경청에서 다 대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소나기 11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데서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다시 그래서 외관 수도원 같은데 도와줘준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제가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외관 수도원 자체적으로 그게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 책인가 어디 보니까, 그 후원자들 명단이 쫙 있는데, 후원자들 명단이 쫙 있더라고. 그분들이 뭐 얼마씩 내는가는 모르겠는데, 후원자 명단이 쫙 있더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그 50명 정도 되는 신부님들 중에 나름대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전문 분야, 나름대로 이런 그 신도님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면서 그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부님들 50명이 앉아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미사 보고 할 때, 이럴 때 같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어떤 그 위안을 얻는다든지 영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외관 수도원 발전을 위해서 아마 많이 후원을 하는 것 같아. 응. 삼박 4일인데 그 성경 구절을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 주관하는 신부님이 첫째 날은 성경의 요 구절을 읽고, 둘째 날은 요 구절을 읽고, 셋째 날은 요 구절을 읽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당 요일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첫째 날은 회개, 둘째 날은 기다림, 셋째 날은 새로남, 거듭남. 이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 신부님 나름대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오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개나 기다림 과정을 지났잖아요. 지나고 새로 태어났잖아요. 제가 새로 태어났어. 2017년 6월 초에 새로 태어났어요. 부활했다고, 부활. 부활했기 때문에, 요 새로남, 그에 있는 요 성경 구절들만 쭉 봤거든요. 쭉 보니까 이게 내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 태어나면 이런 말들이 확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라. 부활을 해봐야, 요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런 말들이 이제 자기 말이 됩니다. 자기 말이. 오직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게 평화라,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이 말이 자기끼리예요. 자기끼리. 그런 말들이 이제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이런 말이.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초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하느님을 만나야 돼. 하느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요.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성령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 가능합니다. 이 말을 토마스 머튼이 하십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해야, 견성을 하셔야, 우리의 본성, 근본을 체험을 하셔야
영적 독서, 성령 독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을 토마스 머튼이 했어요. 자, 이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걸 옛날 유교 선비님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라. 옛날 유교 선비님들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독서 백편 의자현. 이 말이 지금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하고 같은 방편이야. 독서 백편 의자현.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 뜻이 드러난다. 그 말이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주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진짜 주님 홀로 살아계시네? 이게 저절로 드러나진다. 그 말이 유교에서 쓴 방편이 독서 백편 의자현. 그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미국의 다이빙 선수, 여성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연습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참으면서 이제 결승전까지 갔어.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다이빙을 하는 다이빙 때 딱 썼는데, 그 여자 다이빙 선수인데, 다이빙 이제 마지막 결승전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카메라에 포착된 게 그 여자 다이빙 선수 입이 오물오물 하는 기라. 입이 오물오물, 입이 오물오물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완벽하게 한 기라, 완벽하게. 탁, 몇 바퀴 돌고, 막 탁 내려갔는데, 그게 다 화면에 나오더라고. 보기에도, 이야, 그걸 본 관중들도 전부, 우와, 완벽하게 한 거라. 나중에 이제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라. 금메달 땄으니까 따고 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 다이빙 하기 전에 입을 오물오물 하는데, 뭘 입을 오물오물 했습니까? 하니까, 그 순간에 성경 구절을 하면서,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 성경을 암송하고 나서 탁 했는데, 지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 마지막 하기 전에 입을 오물오물 한 게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침묵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침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저처럼 처음 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처음 접해가지고 이제 저처럼 일반 성당에만 다니다가 이제 이런 걸 탁 접하면은 일반 성당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느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이 영적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감이 오거든. 감이 오니까 이걸 더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렉시오 디비나 모임을 하는 거야. 모임을. 그런 모임이 서울 지역, 대구 지역. 요번에 한 50분 오시는데 50분이 전국에서 오신 거라. 전국에서 오시는데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렉시오 디비나 월 기도 모임을 서울 지역도 하고 대구 지역도 하고 부산 지역도 하고 광주 지역도 하고 이렇게 네 군데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렉시오 디비나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참석하실 분, 그 쪽지를 주면서 참석하실 분은 서울 지역에 참석할지 대구, 부산, 광주 지역 어디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이제 적어내는 거야. 나는 시간이 전부 토요일이라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 12시 전후. 나는 여기 수업이 있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참석 못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띄워줬는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이런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요일 날 내가 산청성당에 못 갔잖아요. 저 외관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산청성당에 가가지고 요거 요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여기 보니까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이게 이제 그 가톨릭 마선 그 특징인데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그럼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자기는 아직 주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아직 못 잡수고 계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예.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셨느냐고. 하늘의 양식이 뭐냐고. 이게 하늘의 양식이라. 이거.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표현이 다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불교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해야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성당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저절로 이제 와닿게 되죠.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나면 저절로 그게 와닿아.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의 양식이 이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 없는데 이걸 자기가 체험하고 나면 이런 걸 읽으면 당연히 이게 소화가 되는 소화가 되시는 일이라 해서 자기한테 주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맞아, 가네.
싫지 않다는 그 생각만 내려면 이게 반짝하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시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무슨 소리죠? 하나님은 빵을 받았죠. 빵을 받았죠. 그 빵, 기쁨의 빵이다. 그 빵을 받았죠. 그 기쁨의 빵을 생명의 빵이라고 해요. 생명의 빵. 우리가 마사님 보고 제일 뒤에 생명의 빵 씹어야 맛이 난다. 요 생명의 빵을, 기쁨의 빵을 잘 씹으시고, 이 맛을 오독오독 잘 씹으셔야 이 맛이, 오묘한 맛이. 맛이라 그러면 자기가 맛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맛을 느끼는 거죠.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자기 맛있게 먹으죠. 이 맛이 맛있는 게 아니라 씹어야 맛이 난다. 자기는 잘 씹고 있죠. 맛이 나죠. 씹어야 맛이 난다는 말이 공감돼요. 지금 맛을 잘 씹어야 맛이 난다. 씹어야 맛이 난다. 요거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맛이 그러니까 제가 확 와닿는데, 자기가 지금 맛이 있대. 씹어야 맛이 난다. 자기한테 가서 말씀 드리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씹어야 맛이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기쁨이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죽음을 기쁨이 받아들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이 하느님을 보고 있으면 기쁨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죽지 않는다 카야. 죽지 않는다 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카야. 진짜라는 욕이 아니고 욕이 진짜라니까 욕은 뭐 당연히 명예훼손하는 진짜라는 이기니까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든 사람한테 들어가야 어떻게든 무덤을 만들어가 땅속에 들어가는 그거는 뭐 지가 있는 따라 이고 진짜 나는 이기니까 나는 죽지를 않습니다. 않는 맛을 주는 죽지 않는 맛을 조금씩 느끼고 있으니까 이 맛이 맛있는 거예요. 씹어야 맛이 나는데 죽지 않는다 하는 게 자기 표현을 확 와닿진 않지만 뭔가 조금씩 않는다 하는 게 느끼어 맛을 느낀다. 한 시간 20분 3박 4일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산청명사 마음공부 세상의 행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